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권정열 목사님께서는 광명에 위치한 한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한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한 30년 전에 신대원 학생 시절에 개척하여서 지금까지 세워오신 교회신데요. 특별히 제가 처음 총신대학교 입학했을 때 많이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던 중에 목사님께서 선배로서 저와 비슷한 나이에 있는 동기 또 후배들을 또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늘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귀한 가르침과 말씀을 기억해서 또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니 여호와 그된 동쪽 함께 읽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용호 목사님 교회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나서 2년 전에 아마 2년 전 2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남해에 왔다가 얼굴을 좀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해서 와서 빈 예배당을 한번 쭉 둘러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앞으로도 3일 동안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고맙고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 했더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썼던 책이 한 권 있어서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 시간 같이 내일 모레까지 수요일에 함께 하는데 우리가 함께 사모함으로 저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고 그리고 온 교회가 교우들과 함께 말씀 앞에 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주의 자단에 주의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게 하시고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녁 식사를 하고 호텔에 가서 양치를 하고 나오는데 출입구에 호텔 문에 제가 서서 이제 아내가 이제 한 템포 늦어서 이제 잠깐 기다리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저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떨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마음이 제 속에 교차되는 거예요. 뭐 어제도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설교하는데 뭐가 떨리나 이 얘기를 한편 하고 싶으면서 동시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실은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을 사실은 좀 힘들어하는 개인적인 성향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대 시절에 제일 두려운 거, 불안한 거 그런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게 싫은 이유는 단 하나, 가면 노래를 자꾸 시켜서 저희 교인들은 다 아는데 제가 노래 못하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도 있고 찬양 마이크로 다른 분들이 다 해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코로나 때 집에 앉아서 예배를 하니까 이 마이크로 나가는 소리가 여기 공간에 같이 있을 때는 다 같이 찬양을 하니까는 제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모두 소리가 다 들리는데 집에 앉아서 들으니까 마이크로 나오는 제 목소리 노래하는 것만 듣고는 우리 목사님이 노래를 저 정도 하시는구나라는 실체를 알았다 그래서 뭐 알고 나서는 저도 이제 불안한 게 없어졌는데 뭐 어차피 다 아는 건데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10대 시절에는 그게 뭐 사실 학교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그랬으면서도 이렇게 어디를 가고 특별한 행사가 있고 그러면 그 노래 시키는 게 그렇게 싫었던 기억이 있고요. 자라면서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마음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26살에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제 나이가 나오는데 33년 제가 이제 그 한 교회에서 목회를 쭉 와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요. 20대는 그냥 겁없이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30대 한 중반, 30대 후반 넘어가면서는 어느 날 문득 제 방에 이렇게 교회가 지하실 이제 예배실이었는데 한 구석에 목양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한 지 한 14, 15년 지나간 어느 날 제 책상에 딱 앉아 있는데 문득 밀려오는 게 뭐냐면 평생 이러면 어떻게 하지? 평생 이 곰팡이 냄새 나는 이 공간 여기가 내가 평생 있어야 될 자리면 어떡하지? 한 번도 싫지 않았는데 교인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행복했고 그 시즌에도 늘 진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득 그냥 그런 불안감이 제 속에 밀려오면서 한동안을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래서 그걸 빠져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각자 그 살아온 시절마다 나름대로 젊을 땐 젊은 대로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든 대로 이런저런 불안함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현대사회를 불안사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 불안도가 굉장히 어느 사회보다 높은 사회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불안감 때문에 더 많이 뭔가 모으려고 하고 쌓아두려고 하죠. 그래서 은퇴를 일찍 준비해야 되는 것까지는 동의하겠는데 얼마의 액수를 정해놓고 그만큼을 내가 준비해 놓지 못하면 나는 미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정서가 우리 사회와 주변에 참 가득한 그런 공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불안이라는 문제를 좀 고민을 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인물이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4장의 가인이라는 인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불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게 이 가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가인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불안했던 거였는지,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 불안감을 치유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런지,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불안감, 오늘 지금 이 순간 뭐 집에 가스레인지를 켜놨는지 꺼놨는지 때문에 불안한 어떤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어떤 불안감이 여러분들에게 있든지 그것이 오늘 주님 안에서 답을 얻고 주님 안에서 작은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는 힌트가 오늘 이 밤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인이 가졌던 불안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첫 번째 불안 중에 하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 이것이 가인을 가장 힘들게 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이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에 이르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존중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그런 어떤 걱정, 특별히 사회적 불안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에서 이야기한 어떤 성공, 이 정도 나에게 되면 이 정도는 내가 가져야 되고 이 정도가 됐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회적으로 이야기한 어떤 수준을 있는데, 그 수준의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그것이 현대인들이 사회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불안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인정받는 것과 관련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인이 이 둘이 똑같이 아벨하고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두 사람은 참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목축을 했고 한 사람은 농사를 졌고, 여러분들 이렇게 직업이 다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축하는 사람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다 자신들이 얻었던 삶의 결과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죠. 목축을 한 사람은 양을 가지고 자기가 키운 양으로, 농사를 지은 가인은 농사를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해요. 그런데 물론 본문 속에 약간의 힌트는 있지만,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였으면 어떠했을 것 같은가요? 형제는 그리고 친구는 사실은 영원한 라이벌이기도 해요. 좋은 친구인데 늘 마음에 그게 있죠. 또 형제도 참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형이 조금 더 잘 되고 동생이 바로 뒤 따라갔으면 좋겠는 게 부모의 사실은 보통의 마음이에요. 첫째가 조금 더 앞서가고 그냥 둘째가 그 바로 뒤에 따라서 이렇게 자라가는 게 보면 부모가 제일 마음 평안한. 이게 뒤집히면 부모는 뭐 어느 자식이든 잘 되니까 좋은데 혹시 큰아이가 뒤처지면 오히려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때로는 하게도 되는데, 가인이 어쨌든 형이었잖아요. 자신의 재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재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때 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동생하고 상관없이 절대평가니까 내가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 재산을 받지 않으셨나요? 내가 무엇이 부족했나요? 내가 무엇이 어긋났나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고쳐서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분명한 정답이고, 우리는 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 상관없이 네가 열심히 하고 쓰고 하면 다 때가 되면 너도 인정받을 때가 있는 거야. 그냥 자기 할 목 열심히 하면 돼 라고 남의 이야기할 때는 다 그렇게 말하는데,
막상 그게 내 문제로 딱 닥쳐오면 이게 생각이 그렇게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벨이 없었으면, 제가 없었으면, 나밖에 없었으면 경쟁자가 없으니까 내 거를 하나님이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 왜 내 것을 받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분노가 이제 사람에게로 가서 동생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제거하려는 모습까지 나가서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 안수집사님으로 계시는 이제 신혼 때 이제 결혼하자마자 딱 이제 일주일 내서 저희 교회 의성의 대구 쪽에 있다가 부부가 다 대구 출신인데, 대구랑 통영 출신인데 올라와가지고 그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꾸준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교직에 이렇게 사립학교 이렇게 교사 이렇게 계시는 분인데, 멀쩡하게 그냥 사립학교에 잘 가서 교직생활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전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아내랑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문득 툭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분 집사님 가족들 중에 이렇게 교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많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시험 보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열심히 교직 생활 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 수고를 좀 깎아내리고 싶은 거죠. 저거 집안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요즘에 사립학교 교사 가는 게 쉽지 않다는데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제가 제 아내에게 문득 툭 하고 있는 거예요. 긴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그 말 한마디 속에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순간 느껴지면서 아무런 저와 경쟁이나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툭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왜 그러지?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건데 누군가를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나랑 별 관계없는 우리 교회 성도를 보면서도 내가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나랑 경쟁 관계에 있어요. 나랑 똑같이 했어요. 내 입장에서는 왜 내 제사가 안 받아졌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따지고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쟤만 없으면, 아벨만 없으면 나를 받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몰려가면 사람은 그를 비난하게 되고 그의 수고를 깎아내리게 되고 자기 편견으로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게 되죠. 그래도 안 되면 극단적으로 그 사람을 제거하려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시기가, 질투가, 분노가 사람을 죽이고 제거하는 모습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우리의 내면 속에 내가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 참 힘들게 해요. 특별히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그리고 잘 이렇게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랑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한 분들은 제 성향을 알고 제가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덜한데 사라지진 않아요. 덜한데 그냥 좀 뒤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사를 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등록하시고 이랬던 분들 중에 여전히 이렇게 사라지지 않은 습성 중에 하나, 아니 그냥 불안함이 느껴지는 있는 게 보여가지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서 목회자로도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목사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불안감이 교인들 안에, 특별히 교회 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아예 그냥 교회 생활을 방관자적으로 좀 멀찍이 있는 분들은 차라리 어차피 뭐 그냥 멀찍이 나는 예배 중심으로 내 할목만 하면 돼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그런 교인들과 성도들 속에 내가 목사님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 불안감이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하는,
제가 참 슬펐던 경험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KTX 광명역 바로 앞에 광명역에서 내리면 걸어서 5분 되는 곳에 이제 9년 전에 이제 땅을 한 270평, 80평 사서 거기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모이고 있는데 그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해서 교인들이 200명 있을 때 전체 땅값 건축비 다 해서 한 80억 넘는 공사를 뭐 그래서 지금도 뭐 여전히 대출이 좀 많이 있긴 한데 그 공사를 하고 기도로 사실 헌신을 해서 건축을 하고 같이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무렵에 교인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건축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새로 교인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많이 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참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돼서 교회를 참 열심히 섬겨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가 뭐 이런저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은 내가 이 정도는 헌금을 해야 되고 이 정도는 내가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삶의 처지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그냥 뭐 작은 집으로 옮겨가서라도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럴 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럴 형편도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형편에서도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거 다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근데 본인은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렇지 못했다라는 자괴감이 자기를 힘들게 하면서 내가 이 새롭게 막 부흥하고 이렇게 하는 이 교회에 괜히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오히려 걸림이 되고 목사님 목회하는데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 생각이 누가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데 본인이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이사 가려고 뭐 어디를 좀 이렇게 그 동네에 있으면서는 어디 못 가니까 조금 먼데 이렇게 가려고 이제 그런 고민도 좀 해서 뭐 어디 막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던 얘기를 나중에 제가 듣고는 근데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게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지 못했으니까 목사님이 새로 나보다 좀 능력 있고 나보다 좀 배운 게 있는 것 같고 나보다 조금 경제력이 있는 것 같은 교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래서 누군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오히려 이렇게 작아질 거고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힘들어 버거워하지 않을까?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진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목회자에게 거절받게 당하는 게 싫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기가 먼저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 다른데 갈 데가 없나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연한 계기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아내가 알고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전달했길래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알려줬길래 목회자가 자신이 한 헌신도 자신이 한 경제적인 어떤 이 무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르게 인정하고 다르게 대할 거라고 여길까 내가 뭔가 어떤 표현을 잘못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씨름을 하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경쟁시켜서 사람을 충성하게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을 끊임없이 경쟁시켜서 더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칭찬을 매개로 해가지고 경쟁시키면서 더 많은 헌신을 하게 하고 더 많은 충성을 하게 하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한 사람, 찍힌 사람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길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받는 상황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 일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의 말씀 인용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치기의 이야기를 잘못 오해해요. 가지치기를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나를 하나님이 다 잘라내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얄 맺지 못하면 다 잘라내서 나를 내다 버리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영역들이 있을 때,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치기를 해서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꿔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열매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잘라내고 끊어내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요. 꺼져가는 불을. 호롱불에 불 붙여보셨잖아요. 심지가 꺼져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심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꺼져간다는 이야기는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심지에 기름이 자꾸 떨어지니까, 기름이 바닥에 나니까 이게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끄지 않는다는 의미는 거기에 기름 갖다 부어 넣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넣어주면 다시 불꽃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갖다 넣어주신다고요.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거기에 갖다 넣어주시는 분이라고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다 실패와 좌절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세상에서 능력으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야, 교회도 목회자로서 살면서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도 돈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아니요, 사람은 혹시 그럴런지 몰라요. 사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인정받지 못하는 불안감이 밀려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인이 느낀 또 다른 불안 하나는,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하나라면 또 하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노력한 만큼 내 미래가 긍정적일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끊어져 버린. 하나님은 사실 가인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물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잖아요. 아담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에도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아벨에게 한 행동을 다 알아요. 그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도 가인에게 물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걷어차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오히려 난 알지 못한다고 거절하죠.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 지었던 그 죄,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핏소리가 호소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게 되어지는 거죠.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안 속에 유리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채로 끊임없이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럴 때 아벨이 이야기해요. 그 상황이 됐으면, 가인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면 내 재벌이 너무 무겁다고, 나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고 이것 좀 치워달라고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킬 줄 모르고 내게 있는 이 죄짐이, 이 짐이 너무
크다고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 미래가 얼마나 긍정적일지 사람들은 그 불안 속에 오늘을 살아가게 되죠.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다 사람들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못해요. 제 세대만 해도 내가 열심히 살면 우리 부모님보다는 잘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저도 뭐 평생 미장 건설 현장에서 아버님은 미장 기술자로 사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봉제 공장 그 물건들을 가져와서 미싱 하시면서 평생 사셨는데 그냥 뭐 초등학교도 뭐 아버님은 전쟁통에 초등학교도 2학년 나오시고 못 나오셨고 그랬으니까 그냥 자식을 위해서는 그냥 자식이 뭔 이야기하면 다 그냥 믿어 주는 거고 그냥 뒤에서 그냥 후원하고 뭐 필요하다 그러지만 어쨌든 본인의 능력과 도와주는 게 전부였고 어쨌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그 속에서 내가 부모보다는 낫게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고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대부분이 저희 세대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렇지 못하죠. 내가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렸을 때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저희 청년 하나가 멀쩡하게 아버지가 그 뭐 저희 동네 아파트 자기 아파트 갖고 있고 대기업 다니고 그러면서 아파트 거의 빚 없이 살고 나름대로 내가 보기에는 저런 아빠 많지 않은데 걔가 맨날 하는 얘기지. 난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가 재벌집 아들이 아닌 거죠. 내가 재벌집 아들이 아니. 걔는 중학교 1학년 때 너 꿈이 뭐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거냐? 물었더니 자기는 재벌집 앞에 가서 앉아있다가 그 재벌집 딸을 꼬셔가지고 내가 결혼할 거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저한테 당당하게 하던 아이인데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그 얘기를 듣는 아빠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심히 가서 일하고 건축공학회에서 기계공학회에서 해외 플랜트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현장 일하고 그러면서 자식 키웠는데 근데 얘가 이제 대학 가고 졸업하고 직장 가가지고 1년 딱 생활하더니 아빠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아빠, 나는 아빠처럼 못 살 것 같아요. 난 아빠 나이에 내 집 한 칸 쉽게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아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아빠의 마음이 이제 내가 아빠를 알아주는구나. 이 마음도 들지만 한없이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도 아직 20대 중반이잖아요. 난 해볼 수 있어. 안 되더라도 나는 꿈꿀 거야. 열심히 내가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 거야. 그런 어떤 안 되더라도 그런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를 보면서 참 두 마음이 묘한 마음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뭐 환경 문제, 여러 국제정기 정세 여러 가지 문제랑 더 맞물리면서 더 많은 불안도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혼자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 이상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는데 9수 뭐 이렇게 39에서 40 딱 넘어가는 26에 개척해서 14년, 15년 인생의 20대 후반, 30대 내가 이전에 대학 다니면서 하고 싶었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교회 속에서 살았는데
나름 그 시간이 행복했고 열심히 보냈는데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밀려오는 그 불안감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불안감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장면이 시대적으로는 예레미야 때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온 나라가 망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요즘 말로 그냥 난민이 되어서 떠돌아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미래가 여러 모양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인정받지 못한 것, 내가 성공하지 못할 것,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함. 또 하나는 두 번째가 나의 미래가 불안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거둘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 세 번째는 안전에 대한 불안함.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불시한 저시한이라는 말이 있죠. 무학대사와 이성기가 나눴다는 이야기. 부처님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자기 수준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상대방을 볼 때 자기 수준의 눈높이로 보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아벨이 형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그냥 형 옆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잘한 것,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하게 잘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것 외에는 아벨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잘 살아서 아벨이 결국 죽잖아요. 가인의 손에 의해서. 가인이 그런 가해자였잖아요. 그것도 형이 동생을. 그러고 나니까 누굴 믿어요? 형이 동생을 그런 이유로 죽이고 제거해 버리는데 자기가 그런 수준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아무 얘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리방황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내 죄벌이 너무 큽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예요. 14절 마지막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일 생기지 않게 내가 너에게 표를 줄게. 그 표가 어떤 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표를 주겠다고 얘기해. 사람들에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를 주어서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해줄게. 그리고 누군가가 너에게 그렇게 한다면 내가 7배나 내가 그 사람에게 벌을 줘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해줄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가인의 선택이 뭐냐?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가요.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가서 놋 땅에 이르러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인이 두 가지 행동을 해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또 하나는 성을 쌓아요. 아들의 이름과 성의 이름이 똑같아요. 에녹이라는, 시작이라는, 개벽천지라는 뜻을 가진. 불안한 그가 자기 자신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근거로 첫 번째는 결혼과 자식, 두 번째는 성을 쌓는 거예요. 물리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 하나는 물리적인 힘. 자기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방법, 가인의 방법으로 성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물리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더 많은 걸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자식, 내 주변에 인맥을 만들고 사람으로 내 불안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끊임없이 그 선택을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죽일 겁니다. 아니야. 결코 너를 죽이지 못해. 누가 그런다면 내가 7배나 갚아줄게. 너에게는 너를 죽일 수 없는 내가 표를 줄게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가인은 이 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요. 창세기에 동쪽으로 가는 대부분의 모습들이 다 불신앙의 모습에 그런 어떤 패턴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불안함을 해결하고 싶어서 싸우려고 해요. 도시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사람들이 모여 살면 모여들수록 사실은 평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도가 높아져가는 역설적인 모습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이 불안감,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불안감. 저는 최근에 이런저런 모습들을 좀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게도 밀려오는 또 다른 불안감 중에 하나가 나는 은퇴할 때 존경받는 목사로 은퇴할 수 있을까? 나는 목회의 자리에서 어느 날 내가 놓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 나는 교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어느 날 문득 그냥 이런저런 다른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뉴스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문득 그런 불안함이 나를 밀려오는 것을 최근에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속에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안전에 대한 코로나를 지나고 세월호 사건을 지나고 이태원 거리에서 아이들이 밟혀 죽는 사건을 지나고 그러면서 우리들 속에는 온갖 불안함이 밀려 들어오죠. 그 세상이 하도 수상하니까 예전에는 아이들이 놀러를 가도 동성 친구랑 놀러 가면 괜찮아. 이성하고 둘이 어디 간다 그러면 불안해도 야 여자랑 남자랑 그 둘이 어디 가면 어떡해.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동성끼리 어디를 놀러 간다 그래도 혹시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어느 모습들 속에 우리 속에 수만 가지 안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불안감이 밀려오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자꾸 성벽을 쌓아 올리려고 해요. 성벽을 쌓아 올려서 그 성벽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내려고 생각을 해요. 물리적인 성벽을 쌓아 올리고 사람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종종 하는데 내 불안감을 해결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내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결혼하면 결혼해도 결코 외로움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나 혼자 있을 때 충분히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충족함이 있어야 내가 누군가랑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충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으로 내 불안감을 해결하고 싶어 해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누군가 이렇게 있으면. 근데 거기에서 배신당하고 거기에서 상처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죠.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가랴서의 2장 5절의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불로 나를 둘러서 성곽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내가 쌓아 올리는 성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리는 좋은 집이 내가 쌓아 올리는 자녀의 성공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결국 불성곽을 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코로나가 한국 사회가 한참 몰아칠 때 코로나가 막 시작될 무렵에 저희 교회가 이스라엘 여행을 30명이 갔었어요. 그 2월에 2000년 2월 20일 이자가 3개 들어있는 그 시즌에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첫 번째 한 주는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를 이렇게 자꾸 중국에서 많이 그때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중국 사람 아니라고 우리 코리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이제 여행 후반부에 오면서 이제 한국의 여행객들이 카톨릭 선교순례단이 한국 와서 집단 감염되고 뭐 이런 기사가 뭐 해외에도 나오면서 이제 코리안이라 그래서 또 이제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럴 무렵에 이제 어쨌든 여행이 다 끝나서 마지막 이제 금요일 날 비행기를 거기서 타고 토요일 날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제 일정이 들어오는데 한국에서 저희가 타고 가야 될 대한항공이 출발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타고 가야 될 비행기가 사람들을 태우고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출발했어요. 출발한 거 확인했고 5시간, 6시간 지나면 우리는 이제 공항에서 그 비행기 도착하면 정비하고 한 2시간 정비하고 그 비행기 타고 한국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항으로 이제 갈 준비를 이제 시간 어느 정도 여행 시간 일정을 다 마치고 공항 근처에 가서 저녁 먹고 공항 가서 수속하고 그 비행기 타고 한국 가면 돼요. 근데 오후 늦지막한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거기 이스라엘은 공휴일이잖아요. 다시 그 안식일 날 오후 늦지막한 시점에 끝나갈 무렵에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이 혹시 이 안식일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에서 중대 발표를 할지 모른다고 그게 이 여행객들에 대한 어떤 제한 조치 이런 걸일지도 모른다고 그러길래 설마 한국에서 우리 타고 갈 비행기가 이미 출발했는데 우리는 가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 어떻게 하겠지 뭐 그랬어요. 근데 딱 되고 나서 5시 넘어가는데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타고 갈 비행기가 오긴 오는데 이스라엘 자국민들만 내려주고 그 비행기가 그대로 다시 한국으로 인천공항으로 되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거기 온 사람이 내려야 빈자리가 나서 우리가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 통보를 받고 15분이 지나니까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결항 통보 문자가 쭉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순간 이제 대체항공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뭐 실시간으로 대체항공을 막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찾아서 검색을 하고 발권을 하고 30명이니까 뭐 수천만 원이 갑자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카드를 결제를 했는데 뭐 1,000만 원에선 결제되는 카드가 안 되는 카드도 많고 해외에 나가면서 단체니까 카드를 안 가져온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터키 항공으로 그래서 터키 이스탄불을 돌아서 오는 경유하는 발권을 30명을 끊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래서 근데 이제 1진, 2진 나눠서 첫 번째 가는 팀들은 우리가 도착하기 시간에 2시간 정도만 시차가 나니까 한국에 돌아오게 끊었고 나머지 16명은 그 다음 날 하루 이제 공항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걸로 이제 항공권을 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가족들한테 연락하고 이제 뭐 그랬는데 그날인데 그 첫 번째 일지인으로 먼저 오신 분들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이제 발권이 먼저 된 사람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만 이제 발권을 하려고 그러길래 제 거는 맨 나중에 하라고. 그래서 저랑 아내랑 일단 무조건 뒤로 빼고 이제
발권을 늦춰고 나머지는 다 랜덤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와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보니까 남편이 믿지 않는 부인인데 여행 왔던 분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안 갔으면 하룻밤이었지만 그 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뭐 근데 어쨌든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은 자기가 가는데 본인이 마음에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늘 그분은 첫째였던 적이 없어요. 늘 그분은 무슨 음식을 먹어도 내게 먼저가 아니라 남는 거 내 거고 어머니가 계시고 큰어머니가 있고 뭐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고 그래서 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도 자기는 늘 첫째였던 적이 먼저였던 적이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일진으로 먼저 가면서도 나 안 되는데 이건 내 자리가 아닌데 항상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는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선택하라고 그랬으면 자기는 당연히 저 나중에 갈게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랜덤으로 그냥 발권을 빨리 하는 청년들 몇 명이 인터넷이 핸드폰으로 이게 손이 빠른 친구들이 해가지고 발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이상하다. 나는 이 자리가 아닌데 가서 들어가서 앉았는데 다른 분들은 저쪽 뒤쪽에 이렇게 몰려져 있는데 자기는 앞쪽에 편한데 발 쫙 뻗어도 되는데 제일 좋은 자리 이코노미 중에는 제일 좋은 맨 앞쪽 자리 거기를 일부러 조금씩 더 내고 끊는 그 자리가 자기가 돼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도 이상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낯선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내가 어울리지 않는 자리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아니, 너는 충분히 그래도 돼. 너는 충분히 그래도 돼. 그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희 집사님 한 분의 그 마음에 늘 두 번째였고 늘 자기는 남는 거였고 늘 자기는 고생하는 자리였고 그게 싫은데도 그냥 그게 익숙해져 버린. 그런데 그게 아니야. 너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나에게서 늘 첫 번째라고 하나님의 한 사람의 영혼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다. 그리고 한국에 딱 돌아와서 늘 저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셨던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들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여행 마치고 일지는 바로 당일날 들어왔고 저는 하루 늦게 그래도 잘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사실 목요일쯤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뉴스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가 여행 간 걸 알고 계셨으니까 하늘교회 성도들이 오는 일이 혹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인데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같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연락을 줘서 저희 교회를 알고 있는 교류가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연락을 쭉 해가지고 하늘교회 성도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안전하게 다 돌아왔다는 연락이 올 때까지 그분들이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넓은 광야가 거기에 하나님의 불성각에 나를 지키고 붙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셔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얘기에 어떤 비전이 있어서 그때 개척했냐고 물어요. 저는 한마디예요. 철없어서 개척했어요. 그래요. 목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냥 개척했어요. 그래요.
아는 게 많았으면 목회가 이런 건지 알았으면 아마 그때 개척 못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누군가 물으면 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같이 대학 생활을 하고 같이 선교에서 활동하고 우리 김 목사님 만난 그 파이전 선교 활동하고 이랬던 분들 중에 많은 동료 선후배들이 다 사랑하는 교회, 남서울교회, 온누리교회 여기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거기서 활동하고 뭐 그랬던 분들이에요. 나는 광명의 작은 곳에 30평 지하에 거기서 개척교회를 한다고 있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주눅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공부해야 되는 건데, 나도 30대 중반까지는 공부하고 그래서 학위도 따고, 그러고 나서 내 경력에 뭔가 이렇게 나 여기 이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했습니다 라고 할 만한, 교회 이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공부하고 와서 그런 데서 몇 년 교육자 생활하고 그러다가 40쯤 넘어서 그때쯤 개척을 하든지, 그때쯤 교회에 기회가 되면 어디 위임할 자리를 찾든지, 아니면 공부를 또 더 좀 해가지고 학교를 가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을 보고 선후배 보면 나도 모르게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자리, 만남의 자리를 자꾸 피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셨던 길이 가장 유익한 길이었어요. 그 길이 분명 그 시점에는 황량한 길인 것 같이 분명히 보였는데, 황량한 길처럼 보였는데, 누군가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길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복된 길이었어요. 그 길이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미래를 내 힘으로 준비하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내 힘으로 준비할 수 없어요. 살았다고 하지만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게 인생이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왜 그렇게 온 순서대로 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젊은 분들이 거기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 내 안달을 됐잖아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인정 못 받게 되잖아요. 내가 참 인정받고 싶어서 뭔가 한 사람, 한 관계일수록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덮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인정받는 것도, 은혜를 입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불안함이 밀려올 때마다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세요. 광야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 기회가 되시면 그 광야, 이집트든 이스라엘든 광야에 가서 한번 서보세요. 황량한 그곳.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 내가 너를 안고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황량한 광야의 여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안았다고요. 업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량한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업고 안고 품고 걷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불안에 밀려올 때 잠잠히,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다 하셨지. 꺼져가는 불꽃 끄지 않고 기름을 넣으신다 하셨지.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지. 불로 성곽을 쳐서 나를 보호한다고 하셨지. 그 약속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가인의 길을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다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를 누가 해야만 7배라도 내가 갚아줄게. 너의 해치면 내가 표를 줄게. 그런데도 그거 안 믿고 가서 자기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성을 쌓고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옥이 되잖아요. 가인이 만드는 그 성의 결론이 노아 시대 부패하고 황폐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 내 스스로 나의 안전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 미래 인정받는 것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 같이 할까요? 오늘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친구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아버지만큼 나는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이 제일 버겁다고 어떤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런지, 요동하는 세상 속에, 흔들리는 직장 속에, 환경 속에 나의 내일이 기약할 수 없어 너무 힘들다고, 오늘도 내 안전이, 오늘도 내 건강이 한없이 불안하게 한다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가져야 된다고,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이런 대비를 해야 된다고 세상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불안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같은 성곽으로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미래와 희망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꺾지 않고 끄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불안감을 해결하는, 나를 붙들어주는 안전핀으로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내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